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대한입니다. 이제는 이제까지 추웠던 만큼 그렇게 추울 일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도 감기가 많이 유행하는가 봅니다. 오늘 안 보이신 얼굴들이 많은 거 보니까. 강대상에 우리 꽃꽂이가 드디어 버들 강아지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속히 추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세상살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과 권세로 은혜의 봄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충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가 우리 쉽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거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1년 동안 하시려고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면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풍성케 하고 평안으로 만족해 해주신다라고 복을 준비하시고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 결과물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최종 목표는 어떤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올 연말에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꿈이요, 계획이요,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26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에 그러면 너에게 함께하고 너를 복을 주고 이 땅에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좀 도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 이삭이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 1절에 지금 이삭이 머무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흉년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기근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의 땅, 기근의 땅에 어딘가 다른 곳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그 상황과 조건과 환경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100배나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소와 양의 떼가 넘쳐났다, 풍성했다. 그래서 종들도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프로젝트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때로는 내 계산이 앞설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것이 나를 계산이 지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그런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는 그 자리를 고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고 대가 없이 신앙생활 할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무겁고 때로는 내가 속이 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손해날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의 동력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예배의 동력자, 사역의 자리를 함께 지킬 수 있는 사역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만인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살렸거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마지막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리고 16절 말씀 한술 더 떠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노골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하게 대하고 나중에는 떠나라 추방령까지 내립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리 한가운데 보내는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의 입장에서 이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생각하는 게 그죠? 쟤도 나처럼 나 같이 생각할 거야. 쟤도 나처럼 그렇게 순할 거야. 모든 사람들은 자기 눈에는 자기 것 같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일이에요. 이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을, 물어뜯을, 그리고 빼앗아 먹을, 그리고 죽여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요. 그리고 사람 눈에는 사람이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선하게 대한다고 세상도 나를 선하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대하지 않는다. 내가 선하게 대하는 것, 그걸로 족해라. 그걸로 나는 끝이야. 세상이 나에게 내가 세상을 선하게 대했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선하게 대하고 내가 대하는 것처럼 착하고 그리고 호의적으로 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것을 요구하지도 말라.
내가 선하게 대했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거다. 내가 이해해주고 너를 이해해주고 너를 도와주면 너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만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이게 양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속상해요. 아파요. 화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성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선함으로 악을 이겨라.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네가 너가 너무 강성해졌으니 네 너무 잘 되니 내 배 아파 못 살겠다. 우리 집에서 떠나. 내인데 빌부터 살면서 그래 잘 살면 되나? 그러니까 네 꼴 보기 싫으니까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떠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떠나서 우물을 팠어요. 파니까 이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20절 말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니 네 다른 데 가.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래 알았어, 네 가져. 에색이라고 이름 부르고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세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또 와서 이거 내 거야 우리 거야 그러면서 막 시비를 걸면서 갈등을 일으켰어요. 다퉜어요. 그러니까 또 우물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22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전에 12절 말씀을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며, 그러면 이삭의 주력 기업이 뭐예요? 농사 짓는 거하고 그리고 양과 소를 먹이는 목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데는 이 이삭이 살아가는 이 그랄 땅, 블레셋 그랄 땅은 그 광야, 중동 광야예요. 그리고 지금 26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살아가는 시기는 흉년, 가뭄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고 그다음에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흉년의 땅이에요. 광야예요. 그러면 우물이 제일 핵심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시비를 걸어서 시비를 걸자 줘버리고, 그다음에 또 우물 또 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걸자 또 줘버리고, 그리고 또 우물을 팠어요. 시비를 걸자 또 줘버리고. 이삭이 바보 같지 않습니까? 멍청해도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에게도 14절 말씀에 보니까 종이 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충분히 맞서 싸우면, 둘이 치고받고 주먹질하면 충분히 싸워도 승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왜 자기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산업의 기반 우물을 그냥 줘버릴까? 이삭이 똑똑한 것 같지만 허당이고,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지만 맹탕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발견하면 블레셋이 와서 시비를 걸고, 그래서 다투면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하고 줘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거기서도 우물을 발견해요. 그러면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그러면 또 줘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또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을 또 발견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이삭이 살아가는 시대가 광야예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뭄, 흉년이에요. 물이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진짜 잘 발견하는 거예요. 잘 파요. 더더욱 이삭은 계속 우물을 뺏기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화가 나는 그런 사건들이 연속이지만 22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점점 넓게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갔더라는 거예요. 이삭은 겉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맨날 바보 등신처럼 자기 거 다 뺏기고 자기 거 양보하고 자기 거 잃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점점 형통하게 점점 강성하게 점점 넓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9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삭은 블레셋의 악함으로 서로 맞붙어 싸우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이삭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손해가 나고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런 속상함과 화가 나고 손해나는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더 이삭을 강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형통하게 만들고 더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선하게 대한다라는 것을 제가 제 말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요, 못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못되게 산다라는 것 말은 모자라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자라게 살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납게 살지 말라. 이리는 사나워요. 늑대는 사나워요. 그러나 양은 절대 사나워질 수가 없어요. 전투적으로 살지 말라. 내 좀 손해난다고 해서, 내 좀 아프다고 해서, 내 좀 불편하고 힘든다고 해서 세상은 전투적으로 사납게 저와 여러분들을 물어뜯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납게 대하지 말라. 못되게 대하지 말라. 전투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못되게 이삭을 갈부면서 살았지만, 뺏으면서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와서는 야, 내 니인데 졌다. 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니는 어떻게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니는 잘 되는지 모르겠다. 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건드렸다가는 내가 작살날 거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흉년이고 다 어려운데 니만은 어떻게 잘 되니? 니는 진짜 하나님의 믿기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생명마저 빼앗기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 찾아내라. 악에게 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악에 굴복하거나 지지 말고 선함으로 악을 이겨라. 왜? 하나님은 네 아픔, 네 힘들고 네 무겁고 괴롭고 손해나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너에게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아픈 거, 속상한 거, 괴로운 거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전에 뭐가 필요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올 1년 동안 고백하고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오늘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6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 말을 듣고 말한 그 자리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주고 그리고 맹세한 것을 이루고 4절 말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말 한번 보세요.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세요. 맨 마지막,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자, 앞에 26장 3절 4절 말씀에 미래형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이 견뎠어요. 그 자리에서 견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이삭에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올 1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켜 네 생각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편한 대로, 네 좋은 대로, 네 유익에, 네 계산 따라 움직이지 말고 내 말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이것만 네가 해.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원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았구나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올 1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조심해야 되고, 올 1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평강을 간구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 1년 저와 여러분들을 삶을 이삭처럼 어디를 가 우물을 파든 어디 가서 우물을 파든 물을 샘의 근원을 발견하는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파트너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동료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아니에요.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세요. 화가 나도 하나님에게 따지고, 속상해도 하나님에게 따지고, 기뻐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라고요. 세상 아무 것에나 엉뚱한 것에나 희한하고 우상 같은데 아무렇게나 머리 디밀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허리 숙이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존심 지키시고 자긍심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 그게 재정이든 재능이든 재주이든 시간이든 엉뚱한 곳에, 허랑방탕한 것에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러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길 거다. 6절과 7절 말씀에 너에게 환난, 무겁고 힘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감당하는 너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므로 11절, 너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만들어가도록 너의 믿음과 모든 선을 기뻐해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해질 수 있어요. 세상은 다 흉년이라고, 또 앞으로 흉년이 들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버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삭의 모습처럼 100배나 풍성하게 만들고 강성하게 만들고 장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로 충만해지셔서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